벌써 11월인데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은 태생적으로 좀 유혹에 약한 존재입니다. 태초부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너무나 쉽게 그것을 어겼습니다. 뱀이 유혹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자기가 의지적으로 자기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취했던 것이죠. 그만큼 그 유혹에 약해서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케 하신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 안에 거하고 그 풍성함을 누리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흔히 이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훈련, 역경, 그리고 유혹 이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사람이 어떤 역경을 만났을 때 그것에 지게 되면 절망에 빠지게 되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연단받고 이겨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성장하게 됩니다. 자라가게 되어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아니 역경과 환난도 어려워서 힘드는데 이걸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그냥 참는 것만도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의 시험은 어떤 의미겠어요? 어떤 우리의 삶의 역경과 연단을 말하는 거죠. 그 연단을 위한 고난들. 그러니까 이 연단을 잘 받아서 힘들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이에요. 물론 당장에는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러나 지나고 보면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없는 예들이 있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어땠습니까? 그는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목동이 돼서 40년의 시간을 무명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죠. 너무나 힘든 역경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경을 지나면서 한 민족을 능히 이끌어 갈 만한 정말 온유하고도 능력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그는 어린 시절에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속절없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죠. 기약도 없는 그 시간들을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그는 훌륭한 왕으로서 연단을 받은 거예요. 그 역경을 믿음으로 잘 견디니까 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의 시험은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 이 페이라스모스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혹이라는 말도 같이 있어요.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가지 뜻이 이 한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유혹은 부정적인 의미 아닙니까? 우리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올무, 덫과 같은 게 유혹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역경이라는 단어, 훈련이라는 단어와 유혹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쓰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연단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유혹을 물론 우리가 받지 않고 살면 가장 좋겠지만 그 유혹이 있을 때 이것을 잘 견디고 저항하고 이기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죠. 더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요셉 이야기 아닙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억울하게 애굽에 팔립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을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잘 견뎌냈습니다. 자,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요셉에게는 분명히 큰 시험이죠. 요셉이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너무나 힘든 시험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면서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모함도 받고 감옥에 갇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유혹에 단호했던 요셉을 그 감옥에서 더 큰 인물로 성장시키고 연단시키시면서 나중엔 애굽의 총리로 온 지역을 살리는 생명의 일꾼으로 높여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그 유혹의 길을 만나게 하신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앞에 덫을 놓거나 올무를 놓으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난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믿음으로 이김으로써 더 연단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로 악에 빠뜨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먼저 이해하고 우리 본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뭐에 들지 말게 하려 그래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험의 의미는 어떤 훈련의 의미겠습니까? 유혹의 의미겠습니까? 유혹의 의미에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그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표현 쓰시죠? 시험에 들었다라는 표현 쓰십니까? 쓰시기도 하고 들어보셨기도 했죠. 누가 만약에 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있으면 그죠? 집사님 시험 들었나 봐. 이러면서 기도해야 돼. 이러면서 우리가 이 시험에 들었다라는 표현을 종종 쓸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삶의 역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유혹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상황 전반을 가리켜서 우리는 내가 시험에 들었나 보다. 시험에 빠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들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 안에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왜 자꾸 시험에 들게 될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참 연약하죠. 태초로부터 그 유혹을 받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연약한데 그 연약함을 또 누가 틈타요? 사탄 마귀가 틈을 탑니다. 이 사탄 마귀는 틈만 나면 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닌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사탄 마귀가 얼마나 시험에 능한지요. 예수님까지 시험하려고 덤볐습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제자들도 시험하고 오늘 우리도 여전히 사탄 마귀는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든 것을 마귀 탓만 할 수 있을까요? 난 안 하려고 했는데 저 마귀 때문에 죄를 지은 거야. 죄는 마귀 탓이야.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유혹은 하지만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서 죄를 짓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결국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죠. 내가 그 유혹에 내 의지를 부합해서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생각과 말로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결국 시험에 들었다 죄에 빠졌다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고 내가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핑계할 수 없죠. 내가 늘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늘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난 그런 시험은 끄떡없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자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내가 아무리 자신한다 그래도 전혀 엉뚱한 데서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조심하면 넘어질 일이 적지만 내가 자신하는 순간 사탄은 더 교묘하게 우리를 틈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약한데 어떻게 그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이죠. 첫째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왜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너희만큼은 좀 깨어서 함께 기도를 좀 하렴. 근데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 자요. 또 와서 좀 말씀 부탁하시는데도 또 그들이 잡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기도 했겠죠. 그냥 영적 긴장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전혀 영적 긴장이 풀어져서 그들은 계속 영적인 잠만 자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무리 마음이 원해도 육신이 약하면 우리가 행할 수가 없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붙들긴 원하지만 자꾸 마음 한켠이 육신의 쾌락을 향해 가 있으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육신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참되게 원하는 바가 내 육신이 함께 전격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힘이 바로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내 육신의 약함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솔직히 기도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체신데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능력과 의지로 그 시험을 이기실 수 있을 텐데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그 시험의 앞에서 주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이 방법만이면 구원의 길이 없을까? 하나님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는 겁니까? 있다면 제가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무엇을 두었어요?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내 마음에 두었다. 내 마음에.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이제 죄의 충동을 잃게 되잖아요. 10중 8구 자신을 의지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서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말씀을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충동이 일어나거나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생각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용을 붙드시거든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뭐만 나와요? 내 욕망만 떠오르는 거죠. 내 생각과 판단만 떠오르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이 나를 딱 붙들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 그 시험을 능히 우리는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공생의 초기에 금식하신 후에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마귀가 세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괜찮을 것이다. 내게 절만하면 이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 아주 교묘하게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의 그 시험을, 그 능력에 대한, 명예에 대한, 인기에 대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에 서지 안 된다 말씀하셨다. 다만 그분만 경배하고 섬기라 하셨다. 신명기에 기록된 그 말씀 가지고 다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셨고 말씀이 안에 충만하니까 그럴듯한 유혹과 시험이 찾아왔어도 그 말씀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말씀이 역사하시라니까 그 입에 말씀의 권세가 있더라는 거죠. 능히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이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 사모하고 묵상하게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언제든지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생각날 수 있도록, 위기의 상황 속에 기억날 수 있도록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세상 사람 다 가는 길이 있고 세상 사람 똑같은 상황에서 다 넘어지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시험을 이기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삶을 살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구나, 공의롭구나, 올바르구나, 선하구나, 의롭구나.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함이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 되신 그 영광을 합당히 우리를 통해 거두어 주시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셔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